신은 인간이 올바르게 성장하면 상을 주고 샛길로 빠지면 벌을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한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부모는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하지만 벌을 내리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신은 이 기본적인 규칙이 우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카르마의 법칙, 인과관계의 법칙, 자연의 법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일련의 체계를 만들었고 인간에게는 이 법칙을 이해하는 지능을 주었다. 카르마는 내가 신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스승이자 나침반이다. 오늘은 미국의 신비주의 철학자 멜리 피 홀의 책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는 여러 등급의 지구 학교 과정을 이수하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나의 인간관계는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나의 개성에 카르마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고통과 성장의 과정 없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다. 인생 학교에서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정한 가치보다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생 학교에서는 새 학년으로 승급할 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 학년의 영혼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엔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 삶이 고단해진다.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내 행동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며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한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은 재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과거의 잘못에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가정하면 건설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공덕은 결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공덕을 쌓을 때마다 지금까지 짐으로 작용했던 결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공덕을 쌓을 때마다 통찰력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보상을 얻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방금 저지른 실수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카르마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저지른 실수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전생 탓이라고 우기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한다. 물론 진짜로 전생의 카르마를 갚느라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생에서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끔찍한 현실이 찾아오는 사례도 많다. 전생에서 어떤 카르마를 쌓았든 이번 생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수는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면 해결책이 의식 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며 이후에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잠재의식 안에서 해결책을 꺼내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내심과 의지만으로 버티기보다는 실력이 뛰어난 적수에 맞서 게임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이다. 이 망상에서 해방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애쓰는 대신 문제가 내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카르마는 건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은 각자 의식 성장의 수준에 맞게 삶을 재정비함으로써 인격을 함양하고
동시에 내면의 통찰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까지 지킨다는 뜻이다. 카르마는 저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임하면 불필요한 괴로움도 사라진다.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지만 빚진 것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빚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들고 온 업보는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이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를 안고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둘씩 매듭짓는 것이다. 우리가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끝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면 그 일이 단순한 생계유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영혼은 경제지향적이지 않다. 엄밀히 말해 인간은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전생에서 저질렀던 짓을 또다시 반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예전에 나를 곤경에 빠뜨렸던 성격, 기질,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삶에서 문제가 닥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 경험의 부족이다. 전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인간은 육신뿐 아니라 정신, 의식, 영혼도 가지고 있다. 육신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무렵 영혼은 자기가 얼마나 복합적인 존재인지 조금씩 깨닫게 된다. 또한 왜 물질 세상에 태어나야 했는지, 왜 생을 마치고 육신을 떠나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육신이 소멸하면서 인간의 활성체도 활력의 원천으로 서서히 돌아간다. 감정체 역시 모든 감정이 태어난 곳으로 귀환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체도 소멸하여 모든 정신의 원천인 우주의 정신에 흡수된다. 이렇게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차례대로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은 영혼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점에 내면의 삶과 바깥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육신이 죽는 과정에서 자아가 사라지기 직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던 이유와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비전은 외적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내면의 기억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내가 신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보여준다. 지난 생에서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더 경험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사람마다 사후세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다르다. 사후세계에 입성한 인간은 그곳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눈앞에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과 비슷한 체험이다. 육신을 벗어 던지고 순수한 형태로 탈바꿈한 영혼은 지난 생의 성공과 실수를 내려다본다.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관점에서 삶을 성찰하며 자기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렴풋이 인지한다.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낯선 사람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고대의 가르침에 따르면 작은 영혼은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른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다음에 찾아오는 상황에 부딪히며 고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환생과 카르마 법칙에 작용해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한 영혼은 지금까지 배우면서 확보한 영적 자산을 활용하여 올바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설계한다. 지금 삶에서 카르마의 쓴맛을 보고 있다면 여태까지 그 카르마의 대가를 피해 다녔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자동으로 소멸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카르마가 항상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카르마는 나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정당한 보상이다. 좋은 것을 성취하면 행복하고 나쁜 것을 성취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내가 행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된다. 일정한 수준의 성장을 이룬 영혼에게는 다음 생에서 어떤 상황에 맞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싶은 좋은 일만 선택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영혼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 많은 영혼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며 환생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세상의 상태는 집단 카르마의 결과물이다. 이 오랜 여정을 통해 결국에는 우주를 두루 체험하고 우주의 지혜를 습득한 위대한 스승이 탄생한다.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이다. 증오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자세히 따져보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 세상의 제약을 받는 한정된 시각으로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번 생에서 힘겹게 느껴지는 문제의 해결을 꼭 다음 생으로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용한 명상 상태에 이르면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을 밖으로 꺼내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솟아나는 순간부터 성장한다. 동양 사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육신의 사망 후 600에서 1200년마다 환생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전 생과 거의 같은 환경에 다시 태어나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인류 문명이 큰 진보를 이루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다시 태어나 성장의 물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띠고 빨리 환생하는 경우도 있다. 불교에서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칭하는 용어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우주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신의 법칙을 깰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심지어 신조차도 깨지 못한다. 아주 오래전의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던 보살이 있었다. 그는 전생에서 쌓은 카르마와 사회에 지은 빚을 모두 갚은 사람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높은 낭떠러지의 끝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열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참고로 열반과 영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열반은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거치는 단계 중 하나다. 그는 열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죽어가는 새의 비명이 귀에 들려왔다. 고통의 소리를 들은 순간 보살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솟아났고 그는 세상 모든 생명이 자기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본인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세상으로 돌아와 육신을 다시 걸치는 위대한 포기의 개념이다. 나무, 새, 꽃도 인과관계 법칙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들 역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을 경험한다. 지각 능력을 갖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환생의 법칙이 작용한다. 동물도 집단령의 지도하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경험한다. 동물도 세상을 겪으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이 법칙의 틀 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그 법칙의 실체는 영원한 사랑이다. 성장의 목표는 단순히 지구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함도 아니다. 신의 계획 안에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것이다. 동양의 사상가들에 따르면 우리도 언젠가는 태양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존재가 될 운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미 태양 같은 존재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원자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작은 세상이다. 다만 당신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